강원도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다시 한번 비대면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온전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가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은혜가 이 땅 전 세계에 가득히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모두 찬양하겠습니다. 천사기
다 함께 고개를 숙이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이 먼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시기가 되었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게으름과 나태 속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허망한 일에 몰두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롭고 선한 길을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건강과 재물과 재능이 있건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신앙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저희들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1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구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사계절을 주시어 변화무쌍한 삶을 살게 하시고 벌써 가을의 끝자락, 겨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지난 세월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인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신과 불평과 시기 질투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에게 말씀과 기도로 덧입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언젠가 갑자기 밀려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인류가 소통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계획했던 사역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품안교회 2기 운영위원들이 선출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각자 맡은 소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주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평안한 마음 주시고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셔서 저들의 진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빌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온 인류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국가 간의 이기주의, 지역 간의 이기주의,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때에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며 바른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삶으로 써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감춰진 보화를 잘 캐내어 많은 성도들에게 양의 양식을 충분히 먹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살아갈 소망과 힘과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염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모두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고요. 금요 성경대학은 당분간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로 김상엽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교육전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담당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전도사로 사역하게 된 김상엽 전도사입니다. 성도님들 속히 인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속히 만나고 싶습니다. 예배당에서 만날 날 기다리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연락드리고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교회 예수품안교회 달력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가정별로도 가져가시고 주변의 전도용으로도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 예배 때 한번 했는데 제가 노래를 그렇게 못하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듣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교회 복음성가 이 예품 차량집을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다 이 저작권 주고 한 거예요. 저희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저작권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각 가정별로 한 권씩 가져가셔서 집에서 찬양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찬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배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2월 3일 목요일이죠.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동희, 민다영, 이다영, 이현우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번 수능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지켜야 되죠. 하루 종일 마스크 끼고 있어야 되죠. 밥 먹을 때 혼자 먹어야 되죠.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조건이 환경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원래 시험은 실력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몇 점씩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2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72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상은 1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러나 교회력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해의 회계 연도를 회계를 11월로 마감을 합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교회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력은 1월 1일이 시작이 아니고 교회력은 대림절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성탄절이 있는 주부터 4주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교회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의 순환으로, 그리고 순환에서 부활로, 그리고 부활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어져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었습니다. 이 절기가 해마다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의 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절기를 맞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죠. 해마다 다가오는데도 순환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보다 해마다 다가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매우 지루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성탄절이 언제인지도 다 알고 있고 사순절 순환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다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절 준비하면서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잖아요. 순환주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제일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냐면 유럽 세계가 카니발, 사육제를 하잖아요. 그게 언제 합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욕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순절 전주에 한 일주일 정도 보통 카니발을 합니다. 그래서 카니발, 사육제, 카니발 속에서도 이제 고기란 뜻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육제, 고기를 먹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그 사순절이라는 절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금욕 생활을 하기 싫어서 먼저 모든 걸 충분히 즐기고 금욕하겠다라고 하는 기간이 그 사육제, 카니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속에 들어가서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한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 절기가 그 의미를 찾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궤변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 앞 구절에서 예수님의 집이 어디였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유, 이것을 이사야 9장에서 예언될 말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방의 갈릴리로 보고 그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자리에 앉은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는 예언의 성취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첫 번째로 대림절은 빛의 절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하지 않지만 대림절이 되면 촛불을 하나씩 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이 없을 시절에 이 촛불을 켜면서 이 촛불의 의미로 촛불에 불을 켜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빛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라고 질문하면 그 답이 무엇입니까? 빛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 나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빛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해서부터 오늘 설교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 빛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사야 9장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해변길과 갈릴리를 언급한 본래적인 의미는 그곳이 바로 아수르, 바벨론과 같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북쪽 지역, 그리고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지나서 해변길을 따라가면 이제 이집트까지 쭉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다른 외부 역사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남유다는 사막 지역이거나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침략을 해 오더라도 그 북이스라엘, 그 납달리 스불론 지경까지만 가면 충분했던 거예요. 갈릴리 지역까지만 가면.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과 납달리, 그 갈릴리 지역은 추수기가 되면 사실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약탈로 먹고 사는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와서 약탈을 해갔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영적인 죽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이 없었고 힘이 없는 약자의 서름만 가득했고 부유한 땅에 사는 가난한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었고 그 땅에 사는 것이 바로 사망의 땅에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 성경은 사실 어두움에서 시작하는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바다에 그 갈라진 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심연이라고 하는데 그 심연의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두움, 그런 흑암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태초 이전의 세상이 흑암과 혼돈이었다, 즉 어두움이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모든 곳은 다 어두운 곳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밤을 새워 기도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갈 때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은 두려움과 흑암이었습니다. 즉 기도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황이 흑암, 어두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애굽 땅에도 빛이 사라지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향해 손을 펴자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바로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줄 모르는 그 어두움이 바로 흑암입니다. 욥기에서는 죽음을 흑암, 어둠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무엇인지 또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이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어서 곤고함의 쇠사슬에 매인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어두움은 우리 삶의 일상이에요. 어둡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들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어둡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육체는 매일매일 연약해져 갑니다.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음이 더 가깝고 죽음의 권세가 더 크고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삶은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심연에 내려가는 것처럼 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힘도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삶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며 기다리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은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그래서 빛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에서 빛이라고 부르는 빛은 태양빛을 의미하는데, 근데 창조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띄워두신 태양과 달, 광명체들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날에 만들어진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출애굽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덮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캄캄했냐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온 땅에는 정말 일어날 일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완전한 흑암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어떤 빛이겠습니까? 즉 온 세상이 어두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위에 비추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주 특별한 빛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빛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기다리는 거예요. 창조가 무엇입니까? 이 창조란 없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의 창조만을 기억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이 창조가 아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인 거예요. 창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창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 우리를 밝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자신의 빛으로 삼고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더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자랑해도 결국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요. 이만큼의 아름다움을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주름지고 쇠퇴하는 게 인간이고요. 권력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화무 11홍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영광 가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광을 소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즉, 그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 빛이 비추면, 여호와의 빛이 비추면 그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빛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성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며 여호와의 영광을 가진 자들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전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루어지는 열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빛이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도 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고 만방이 다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가 부흥회 때 다 배웠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산에 모여들면서 만방이 다 모여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는 말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행할 여호와의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사상 체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따라가고, 혹은 세상이 주는 논리를 따라가고, 아니면 훌륭한 스승이 주는 가르침을 따라가고, 아니면 엄마나 아빠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가 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논리가 머릿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툭 치면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발걸음과 너의 모든 미래와 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 청소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탄절은 참 행복한 절기입니다. 그 어떤 명절보다도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따뜻하기를 바라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바라고 더 사랑스러운 절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엔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었죠. 성탄의 모순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서 따뜻하기를 바라고 무엇인가 의미 있기를 바라고 더 사랑스러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모순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의 삶은 너무나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강연을 들으려고 하고 더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데 아니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비치지 않으면 헛된 영광에 불과합니다. 우리 삶에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 삶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마음도 무겁고 주여 탄식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탄식하며 주님의 이름을 바로 부르는 그곳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이도록 주님을 기대하는 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삶의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깊은 시면을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런 빛도 비치지 않는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으며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없어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정말 인생의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혀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빛이신 주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출 수 있도록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본받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여러분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하실 때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회 온라인 주소로, 온라인 헌금 주소로, 온라인 헌금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또 한 달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주님께서 한 달을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드리오니 하나님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의 넉넉하심으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의 고백 가운데 더욱더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예물이 있사오니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진정한 감사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의 빛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다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함께 126장 일어나셔서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126장 성탄 찬양은 1년에 이때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지금은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빛을 기다리며 이 성탄의 절기를 지내는 주님의 빛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수능을 앞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